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대위임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한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 놀라운 사역을 위해 우리는 가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축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위임령과 대계명, 이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땅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위임령과 대계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땅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인 징조 중에 하나로 뭘 말씀하셨냐면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것,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사랑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를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의 문제이고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을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살아있는 기쁜 소식으로 들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땅끝까지 가기 위해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 바로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계명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라라는 명령, 그 중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이 명령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져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몰라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몰라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걸까?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동기입니다. 사랑의 동기.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의 근거, 그 사랑의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사랑의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계명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계명인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동기, 새로운 동기,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새 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세족식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섬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내리사랑이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에게 무언가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뭔가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퍼줄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엇을 주시든지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런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랑을 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이해관계를 따지는 사랑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상대방을 그 사랑의 시작점으로 삼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하는 걸 봐서 나도 너를 사랑할게 라고 생각하며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나를 섬기면 나도 당신을 섬겨보도록 할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먼저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거, 사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어떤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에 와, 이거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꼭 먼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누군가 먼저 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 처음 왔을 때 이 겨울 수련회 준비를 하는데 그때 기도원 청소를 해야 했거든요. 우리 오늘도 우리 청년부에서 기도원 청소하러 올라가는데요. 기도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청소 봉사를 하러 기도원에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오늘 청소 봉사하러 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스타렉스 한 대 정말 딱 맞춰서 갈 수 있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정말 적절한, 이 원형적 사고로 봤을 때 너무나도 적절한 그런 인원이 딱 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제 저녁에도 이 수련회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근데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각각의 섬김이들,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이 수련회 간식들을 준비하는 그런 섬김을 했습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그 수고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 가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섬김의 손길을 보탤 수 있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섬김과 헌신은 손해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요. 섬김과 헌신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는 이 시대 안에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풍조가 이 시대 가운데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뭘까요? 교회라는 곳을 내가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인다, 이 공동체에 뭔가 부족한 모습들이 보인다 라고 치면은, 그러면 그때 내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방관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먼저 하겠지, 누군가 이걸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기만 하는 사랑,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기만을 바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철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내에게 애교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아내한테 날 좀 사랑해줘 하면서 막 애교를 부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랑을 받기만 바란다고 한번 여겨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붙는 삽니까? 끔찍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웃죠? 우리 미소자매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철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먼저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정말 너무 좋은 말인데, 그런데 과연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하게 되는 대답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는 그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예수님과 같은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 조금 특이한 부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 장면이에요. 그리고 뒤이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세 계명을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세족식 장면과 이 세 계명을 주시는 장면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두 사람의 모습들이 교차되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누군가?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가룟 사람 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다데오라 불리는 유다가 있기 때문에 그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는 사람, 그러니까 돈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을 맡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 사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돈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아무한테나 못 맡긴다는 거예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공동체에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은 사실 그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동시에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떼어주시면서 네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는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정확하게 3번 부인하는 짓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제자들 역시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이것은 4개의 복음서가 모두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건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초대교회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긴 사건이고 동시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죠. 결론이 뭡니까?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베드로, 다른 제자들 다 실패했어요. 그들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그 의미가 뭔지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모른 채 했고 도망쳤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사랑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의 세 번째, 사랑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좌절하는 우리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며 살자 이야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깊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랑의 정도가 정해져 있어요. 됐어,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까지야. 이렇게 사랑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 선을 유지하거나 상황에 맞춰서 그 선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사랑.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품게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내가 이런 사랑을 언제까지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있지는 못하는구나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편하고 가깝고 뭔가 내가 상대하기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야, 이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생각에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라면 이런 게 당연한 일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겠어? 내 사랑에 한계가 있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던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였냐면요, 부모는 자녀를 몇 번 용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용서한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다고 하면 그때 잠깐 야단을 칠 수는 있어도 제가 그걸 평생 안고 살아가진 않아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한 내용들, 너 오늘 몇 시에 일어났지? 너 뭐 안 했지? 수첩에다가 메모장에다가 꼼꼼하게 적고서 나중에 그거 들춰내가지고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꼬치꼬치 따지면서 넌 안 되는 애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이 아이를 포기해버리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랑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더라고요. 마음의 메모장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 그 사람이 했던 말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새겨놓는 거예요.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빼곡하게 적어두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너를 용서하나 보자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계가 없는 사랑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었구나. 내 가족이라면, 내 아이라면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뭔가, 효은아, 그래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너무나 연약하고 흠이 많은 나 같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먼저 하는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예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졌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현대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음악들을,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 멋진 음악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 할지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어떤 미움과 다툼과 차별과 혐오와 증오 없이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삶의 고민과 문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십자가가 뭔지,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이미 100점을 맞고 시작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0빵점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50점 맞고, 더 노력하면 70점 맞고, 더 노력하면 80점 맞고 90점 맞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미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나는 분명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이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연약함을 내가 느끼게 되는 그 순간,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을 내가 더욱더 본받아서, 내가 그 주님을 더욱더 닮아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려고 애써보는 것이죠. 사랑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써보는 모습, 끝까지 사랑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는 모습, 그 사랑하려는 모습에 세상이 반응하게 돼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세워줍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